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를 다 같이 펴시고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인에게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회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행하자. 우리 요절 말씀이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전도의 전략은 시대를 따라 변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따라서 1200만 성도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전도에 힘쓴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복음화 될 수 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기도와 우리의 삶 그리고 입술의 증거가 어우러진 생활 전도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지으며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나 이 기도 요청은 단순히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석방이나 구출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감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요청한다. 전도의 사명에 불타는 그의 눈에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조차도 전도할 문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는 자신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이다. 또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친절하고 매력적인 언어 생활을 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살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삶을 어떻게 나 혼자 누릴 수 있겠는가?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때 내가 바른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자. 힘써 전도하면 이웃 사촌이 형제 자매로 바뀐다. 아멘. 오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과 끝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항상 힘쓴다라는 것은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뜨겁게 기도를 드림으로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응답이 늦고 또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장이 되어지는 하나의 방법과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셋째는 삶의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를 극복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그 말씀 앞에 결코 부담이나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리고 최상의 길임을 깨닫고 늘 기도에 쉼 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와 깨어있음은 기도를 바치는 두 기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왜 우리는 깨어 있는 자세로 감사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감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오직 자기의 요구하는 내용에만 정신을 쏟은 나머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라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불평할 수 있다라는 자체도 생각해 보면 성도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어디 손뻗을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고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어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나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감사가 제일 첫 번째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 중에 군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도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주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과 방해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에이스 프로슈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기도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이 무엇입니까? 근신은요, 넵사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근신은요,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 냉정하고 침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 그죠? 침착하고 냉정하고 또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만 바라보면서 내 환경만 주목하여 내 생각만 고집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그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중보기도는 교회를 견고케 하는 시멘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보기도예요. 곧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누군가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에이고 얼마나 본인의 기도가 그 능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있음과 동시에 함께하는 동역자를 신뢰하기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때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대화가 많은 가정이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부모는 자녀들의 고민과 문제를 모르고, 자녀는 또 그 부모에게 상의하기를 꺼려한다라면,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 뭐 이러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대화가 줄어간다라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종 모임은 많아도 서로의 고민, 서로의 문제를 터놓지 못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한다라면, 그래서 성도들의 그 관계가 같은 교회, 같은 교구, 뭐 같은 구역 안에서 피상적인 수준 안에서 우리가 흘러간다라면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면서 특별히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본다라면 중보기도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리고 견고케 하는 시멘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를 또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그 짐을 서로 같이 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지만,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이 되신다라면 여러분,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은 교구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서로의 짐을 지을 수 있는 그 지체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 요청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남인천 교구의 우리 정혜순 구역장님 남편 정형용 성도님이 오늘 오후에 인하대학교에서 목뼈 3번 4번이 신경에 눌려서 4시간가량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돼서 그 마비 증세가 사라지고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또 믿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통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감사와 또 깨어있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케 더하여 주옵소서. 교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모니 되어지게 하시고 더 견고케 아버지 하나님의 굳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남인천교구의 우리 정혜순 구역장님 남편 정형용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하대학교에서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수술이 온전케 그리고 완성되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술이 잘 되어서 마비 증세 없이 후유증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